예배위원들과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의 자리로 모이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실망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불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피할 바이시며 요새가 되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이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과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기에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Yeah.
말씀은 53번 시편 121편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할 지은 죄와 또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심령에 함께 하시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용서하십니다. 회개 찬송 254장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의지하면서 1절 2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도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코로나19가 또 다른 델타 바이러스 변이가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도 주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해교가 얼마나 부족했던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두려움에 몸을 웅크린 채 산 넘어 구하듯이 그렇게 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위기 앞에서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으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고 세상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을까 염려 근심 속에 우왕좌왕하며 적절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 주시는 도 주님이시여 거듭 이시는 또 주님이심을 깨달으며 우리 모두가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 주변을 돌아보며 환난 중에 있는 자들과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힘을 실어주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주신 일정이란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의 생과 마음은 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속에 살다가도 잠깐 세상의 유혹에 빠져 후회 걸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에 이끌려 그 마음을 품고 세상 것의 즐거움과 기쁨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영안을 열어주시어 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사랑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만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가 되길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보며 주위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심령을 위해 기도하는 소망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기쁨으로 섬기며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풍성한 영성을 지닌 교회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구성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 전하신 이어준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주시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더욱 가까워지게 하옵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양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또 않는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헤어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필리핀에서 온몸을 던져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는 이강용 선교사님을 사자굴에서도 지켜주던 다미엘처럼 기도로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길 원하며 주님께서 늘 함께하시어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고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선교사들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 환경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어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성령께서 위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저들에게 힘을 주시어 힘있게 일어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원하오니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치유의 역사를 위하여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비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한낱날의 도움이 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나눠서 봉독하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불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불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하늘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끼는 남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나사로였습니다. 이 남매를 많이 아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나사로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고향으로 주님이 찾아가시는데요. 그곳이 어디냐면 베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을 찾아가게 됐는데요. 찾아가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장례를 치렀다는 곳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이제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그 본문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하는 얘기는 예수님,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는 본문 37절을 보게 되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면서 비아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중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조롱하고 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개의치 아니하시고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본문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문 4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을 막고 있던 큰 돌을 옮겨 놓게 되니까 예수님은 그 열린 무덤 문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수의를 입지 않습니까? 죽으면 이 시신이 수의를 입는 그 모습을 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면서 그것도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는데 이미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은 믿음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은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매 순간은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멀어지게 만들고요, 또 끊어지게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까지도 공격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공격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주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왜? 우리의 생각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내내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공격을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 버립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데 그 첫 번째 죄가 무엇이냐면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분명히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한테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 재주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 인간으로부터 여러분 무시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재주였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설득력 있고 얼마나 교묘하게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사탄의 얘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 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온 우주의 법이에요, 여러분. 아멘. 또한 내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줄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탄이 와서 넘나게 속삭이고 우리의 생각 속에 사탄의 생각을 넣어주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먹으면 너는 죽는다, 아주 대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또 고민도 해보지 않고 그냥 따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탄이 아니라고 속삭였어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했습니다. 생각이 점령을 당하니까 우리의 생명과도 같이 귀하게 여기고 붙잡아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식간에 벗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오늘날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을 공격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과학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득 채우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고요, 또 믿을 수 없는 말처럼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성이나 각 이런 것으로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직간접적으로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아픈 분이 낫기도 하고요. 기도했더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여러분 해결이 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여러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우연이지 뭐, 이렇게 우연이라는 단어로 기적을 대처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요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자꾸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밀어내게 만들고요. 또 거부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또 마르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들의 믿음의 정도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동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죽으면 끝인데 하면서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마르다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실 때 마르다는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는데 또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여러분 봐왔기 때문에 믿기는 믿지만 죽었는데 그것도 방금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정말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네 생각과 판단은 중요하지가 않아. 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그런 얘기들은 중요하지가 않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면 너희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또 이것도 맞고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감기는 고쳐주실 것 같은데 암은 못 고쳐주실 것 같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제한을 하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여러분 이 컵처럼 작은 그릇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물이 많아도요 이 컵만큼만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큰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그 큰 그릇만큼 여러분 그 물을 우리가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라는 그릇은 간장 중재기 같은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간장 중재기와 같은 그릇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고 쫓기면서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마르다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살아난다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상식과 이해와 또 경험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또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 또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해와 상식 이런 모든 것들 뛰어넘는 것들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르다가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 감사한 것은 여러분 마르다 옆에 누가 있었느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지 않습니까? 마르다야 그냥 믿어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이다. 지금 너의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을 나도 안다. 그렇지만 믿어라. 네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지. 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 이후로 우리 예수님은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한 단계 더 깊은 믿음의 차원까지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말씀이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이로구나.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만큼 더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게 더 따라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실망할 때가 있고요. 나도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는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분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요. 그러나 그때 믿음의 친구나 또 믿음의 동력자가 옆에 있다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하면서 누군가가 붙잡아 주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는 위기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흔들리는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붙잡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은혜사랑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렇게 좋은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아멘. 내가 다시 오리다.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부활 승천하셨으니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기적을 베푸시지는 않아요. 그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그 용도 외에는 사실 별 큰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 살아있느냐? 살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더 살다가 다시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고침을 받아서 몸이 좋아졌겠지만 여러분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되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볼 때 여러분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볼 때 전에 지나지 않은 그런 순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요 하신 말씀인데 우리 본문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1절을 보게 되면 12장 11절을 보게 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일어난 기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왜 이 기적을 통해서, 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다라는 이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죠? 예,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을 내기도 하고요. 또 원망을 하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정말 기도들을 많이 하죠. 그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요. 그죠? 또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 초급하고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거기 안에 하나님의 더 크고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또 이런 고난이 와도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또 지금의 가정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모든 것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기적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기적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은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게 되면, 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1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요, 사실 믿음으로 여러분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행함으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행함으로 너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안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돌을 옮겨 놓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이 내 마음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요, 뭐 행함이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네. 저는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망신당하는 거는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귀찮기도 해요, 사실. 그죠? 그리고 게을러서 바빠서 여러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 보지 못해요. 왜?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기적인지도 모르고요.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 선에서 여러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안 되고 내 경험으로는 납득이 안 돼도 여러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람의 군대 장군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강성한 나라였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니까 나만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나만 장군에게는 나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끌려온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훌륭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면 나병을 고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자기 병을 고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주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금은보화를 이렇게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요 나만 장군을 문 밖에서 맞이하지 않고 그의 종 사안을 시켜서 맞고 싶으면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그러면 너의 몸이 깨끗하게 나올 것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강대국의 군대 장관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하느냐 하면서 나만 장군은 화가 났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장 물에 들어가서 씻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아람에도 아주 크고 깨끗한 강이 많은데 거기서 씻지 깨끗하지도 않은 물에서 내가 왜 씻느냐고 그렇게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나병을 고치는 게 여러분 물이 고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거지. 그죠? 물이 고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 깨끗한 물로 가야 되겠죠. 미네랄이 많은 물로 가서 씻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각은 물이 고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고치겠습니까? 물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자, 별로 깨끗한 물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서 씻게 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어졌더라. 여러분 나만 장군은요 이것을 납득하지 못할 때 화를 내면서 기분 나쁘다고 돌아가야 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분 나쁘다 돌아가자 이런 말은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고 은혜를 안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여러분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겠다고 할 것 같아요. 기분 나쁘면은요 하나님이 뭐 없습니다. 나만 장군도 기분이 나쁜 것이에요.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나를 뭘로 보고 기분 나빠 나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나만 장군 옆에는요,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지혜로운 동역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종들이 이제 뭐라고 나만 장군을 설득하냐면, 장군님,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한 일도 하라고 그러면 해야지. 그까짓 게 뭐라고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래, 너희 말이 맞구나. 한번 들어가 보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행했을 때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들어가면 강물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면서도 안 들어가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들어가요. 여리고성을 돌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것은 주님 너무 많아요. 한 바퀴만 돌면 안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도 타협을 하고요. 행치 않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위성, 내 경험, 내 지식, 지혜 여러분 다 내려놓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경험을 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교만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들을 좀 다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돌라고 그러면 여러분 도는 거고요. 이해가 안 돼도 도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목사님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바보입니까? 이해도 안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보라서가 아니라 왜 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댓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근심하며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시대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정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성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요 또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모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 내 경험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할 때도 걷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주일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다시 드릴 정도로 코로나로 인하여 국민의 복원이 심각해져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모두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쇠퇴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내면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